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3절과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거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어느 것을 봐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월 27일 월요일 코로나 현황을 보면은 확진이 10명이 늘어났고 격리 해제가 8,717명, 하루 동안에 82명이 치료를 받고 사망이 242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코로나19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 세계가 당해야 될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가 모두 이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가 공격을 하고 또 전 세계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이 현황을 보게 되면 부자 나라, 강한 나라가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울이 섰을 때 조심할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했던 말을 마음속에 되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평한 주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자세에서 그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는 곳마다 중상, 모략, 분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야곱처럼 화평을 청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화평을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평을 청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관계 속에서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불화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있으면 누가 뭘 예물로 드려도 그 받기가 쉽지 않고 마음이 아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도 먼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불화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근데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과 기관의 질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기관이든지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각자가 잘 지킬 때 그 조직과 기관은 화평하게 되는 거지, 자기 할 것 하지 않고 주변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소극적이 될 때는 언제든지 거기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화평하자 입으로는 하면서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다가는 마침내 영영 등을 돌리고 마는 수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그 조직과 기관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들에게 상식적인 원리,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화평을 청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는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프린시플 원리를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원리를 잘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화 가운데서 화평을 청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계를 보면 어느 정당이든지 화평한 데가 없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화가 일어나서 또 난리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을 청하는 자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복받고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주위 환경이 참으로 화평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화평을 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경의를 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이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인사를 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꼭 상대방이 머리를 숙여야 인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평화스러운 분위기,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경의를 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의를 표할 때는 어떻게 표하느냐? 오늘 3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우리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델이 되는데, 야곱은 몸을 몇 번 굽혔다고 그랬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갔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이라고 하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인사를 할 때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청한다고 하면서 종종 상대방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옷사람들이 움직여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은 형제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형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상대방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라고 하기 쉽습니다. 나는 부동자세로 서 있으면서 상대방이 먼저 경의를 표하면 나도 경의를 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상대방을
감화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감동시키기 바라는 자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상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하기는 해도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말로만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동안은 절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화평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굽힐 때, 내가 나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볼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지만은 또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또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늘 두 관계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내가 먼저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화한 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경의를 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인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로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굽히지 않은데 내가 먼저 굽힐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의를 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참으로 인간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천형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 쪽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천형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과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물론 돌아가야 되겠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청한다 그랬는데 이 화평을 청하는 사람은요 그냥 화평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있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죠. 이 은혜를 입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형인 에서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우리가 동생 형한테 형을 주라고 부릅니까? 형이 조금만 못났으면 내려다보고 형을 아우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우리 세상인데 야곱은 형인 에서 바보가 돼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팥죽한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형이지만은 에서를 향해서 로드 주라고 부르며 형으로부터 은혜 입기를 구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청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논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은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청할 때 자기의 공로,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일이 없이 오직 나는 부족합니다. 난 은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야곱이 오늘 형 에서 앞에서 가졌던 그런 태도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로 나올 때 상대방의 마음은 볶는 녹듯이 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투 선수들 시합하면요, 어떤 선수는 그 상대방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다 한번 맞으면 정통으로 맞아서 그저 낙다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품으로 들어가면 그 선수의 리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 파워가 적어지기 때문에 낙다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의 불화가 있을 때는 서로 접근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로 올 때까지 그리고 딴 생각을 먹고 그런다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것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역시 대인관계예요. 교회도 대인관계예요. 단지 다른 것은 세상은 대인관계가 내가 주어가 되고 상대방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사이에 언제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먼저 달려가 주시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먼저가 우리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고 사과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화를 요구할 때 구차한 변명부터 먼저 하죠.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곤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화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야곱도 아버지를 속인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사람을 속인 자신도 잘못이지만 속은 형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형의 축복을 내가 그냥 뺏었어? 형이 팥죽한 거라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구할 때 어떤 사람들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 입기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절을 보세요. 아합 왕이 그 많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엘리야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질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유보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청하면서 은혜 입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잡다한 변명과 이유와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상대방을 질책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도 있었으나 빌립보서 1장을 보세요.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가 있었으나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평화를 위해 오직 은혜 입기를 원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서로 대인관계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기를 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에,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화평을 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평을 청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목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화목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엄청난 그런 bribery, 그런 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9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주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그 예물을 떠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청하는 자는 그 징표로서 구체적인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사과하는 심정으로, 사죄하는 심정으로 구체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은 좋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죄함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죄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진실하게 평화를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화목의 예물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대인관계를 돌이켜 보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불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신속히 청산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잘못을 가리기 전에 내가 먼저 진정으로 경의를 표해야 된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 더 나아가서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세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손해를 보아야 한다면, 내가 일을 좀 더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내가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해야 된다면 한번 그 어려움과 손해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work ethic, 그 노동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일에, 내 직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는 것은 오리를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리를 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꼭 물질일 수도 있지만 내 사랑과 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의 대인관계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그런 마음으로 손해볼 때는 손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는 대신에 화평을 얻는다면, 물질을 잃는 대신에 사람을 얻는다면 이는 보다 값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여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새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직장과 사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킨 적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이번 주간에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5월 4일부터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든 새벽 기도와 또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오늘 하루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대인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늘 사과하고 사죄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나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나가는 길에 코로나19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